미래와 성도의 승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게 어렵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큰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늘 당하며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고 죄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아쉬워서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참 기도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은, 기도할 때 세상 나라의 허망함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는 사라지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어떤 외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의 조건에 휘둘리고 늘 당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기도를 주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부분 기도하고 응답 받았어? 이거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 그건 미신 믿는 것도 귀신들 앞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요. 그거와 달라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외부적인 조건에서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그리고 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세상에 물들 나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일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허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행위로 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힘드니까 기도라도 해야지. 저 사람 잘 나가지 않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인데 저렇게 막 망가지고 막 복잡하고 막 우여싸움을 당하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야. 아주 위로 차원의 그런 면도 기도 안에 있긴 해요. 사람은 힘들 때 의지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도는 형편이 넉넉해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언제 내가 기도했던가? 그때는 내가 아주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니까 내가 기도했지. 이러면서 아주 잡아딱대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고 막 간절하게 했던 것이 남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연약한 사람들이, 허약한 사람들이 신앙의 행위로 한다고 인식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는요, 아침에 물 한 잔 먹듯이 30대 식사를 안 하면 안 되듯이, 기도는 영적인 생리작용이에요. 그냥 기도는 잘
잘 될 때도 기도하는 거고요. 안 될 때도 기도하는 거고요. 슬플 때도 기도하는 거고요. 기쁠 때도 기도하는 게 기도지.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거 응답받아서 고침받아야 되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의 문제에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허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허약한 삶의 그 신앙의 행위로 기도를 하는 거, 그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기도도 멈춰지는 일이 생겨요. 아무쪼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된 기도는 잘 나갈 때 열심히 하는 게 기도라. 잘 될 때 기도하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아이고 모든 것이 다 이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사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때는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전천후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가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나요 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하지만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꼭 문제만 발생됐을 때 또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니는 참 이상하다. 나 너랑 좀 만나고 싶고 기도를 통해서 너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니는 꼭 내가 어려움을 줘야 나한테 오니까 나는 너를 계속 어려움 줄 수밖에 없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으로. 나 너 보고 싶어. 너랑 대화하고 싶어. 그런데 너는 꼭 보니까 반응이 잘 될 때는 나한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어려움 주면은 그냥 매달려 아버지하고 아버지 나 찾아오니까 그때야 내가 네 목소리 살짝 듣게 되겠더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기도는요 대화예요. 특별히 좋을 때 슬플 때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쉬지 말고 하나님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행위로 하는 거라고 인식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 게 뭐예요?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알겠지만 계속 보잖아요. 다니엘은 기도를 못할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니엘을 트집을 잡으려고 했더니 잡을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간시 같은 놈들이 보니까 왕을 우상화를 만들어 가지고 왕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게 왕을 부추겨 놓고는 왕은 사실 원한 거 아니에요. 간신들이 다니엘 잡기 위해서 왕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 홈을 잡아보니까 아니 하루에 3번씩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어요. 저거 약점 잡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딱 보니까 저놈들이 날 잡으려고 저런 수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하고는 피해 가야지. 잠시 저놈들이랑 싸울 일이 뭐 있어? 하나님 이해하시죠? 내가요 잠시 동안 저놈들이 좀 나 잘 잡으려고 저러니까 잠시 동안 내가 기도 안 할게요. 잠깐 하고는 나 그런 적 없어 하고 잠시 휴업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쉬는 걸 휴업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해왔는데 한 달이나 2달 좀 쉬면 요놈들 막 난리칠 때 쏴 넘어가서 아닌가 봐요. 우리가 잘못 받는 게 봐요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잠시 하나님 이해하세요 이럴 수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모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피해가도 될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향해서는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종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거야. 아유, 김병수야, 병수야. 그동안 너 수고했는데 한 네 달 동안 기도 좀 쉬어.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 저놈들이 너 그거 갖고 트집 잡아서 너 지금 사자굴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알잖아.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타협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이거에 안 넘어갔어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기서 드러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이 막 도달해가지고 꼭 이걸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내가 이제 주의를 잘 지켜서 내가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내 신앙의 근본으로 삼아야겠다 하는데 그런 마음 먹을 때마다 남편이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저놈의 인간은 왜 저 때마다 그러지? 저놈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서야 되냐? 아니죠. 이거는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생기나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해보자 하고 강하게 하면은요 나중에는요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저거는 때리면 때릴수록 강하네 아니면 안 때려요. 죽고자 하는 자는 못 말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여기까지 일고 왔냐면요. 순교적인 필사각오의 신앙을 했어요. 신사참배 안 하고, 그죠? 타협 안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아주 신앙생활 자체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마귀랑 좀 회의해보고 내가 할까 안 할까를 요 마귀랑 좀 세상과 한번 타협 좀 해본 다음에 내가 하게 되면 당신한테 한다고 할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진짜 기가 빨 일이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타협하고 지 생각과 타협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총명과 지혜를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 목숨을 걸고 다니엘처럼 이런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시험을 이기는 이 필사각오의 신앙을 가지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기도에 더불어 그런 기도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냐? 옛날에 나중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아주 급할 때는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천사인데 이 천사가 옛날에 누구야? 아브라함, 롯 거기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이 다니엘에도 나타나고 나중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누구예요?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라. 그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예?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이 선물을 보낸 거예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기 문제가 해결된 이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다리오 왕이 너희 하나님이 최고다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다니엘은 그냥 우쭐하고 넘어가지 않고 그때 탁 하나님께 매달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이제 사자굴에서 나왔으면 이제 됐다. 내가 승리했다가 아니야. 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자기 민족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앞날을 볼 수 있는 그 총명을 주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기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역만리 유배의 땅에서도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뜻을 전합니다. 정하신 뜻을 알리기 위하여 초조하게 기다리십니다. 낙심치 말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은 기본이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한 남이 알지 못하는 그 미래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결국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해주는 줄 때 그것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자, 천사가 전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 회복의 소식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이 영만리 이 이방 땅에서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너희들을 네 고국으로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다 보세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연세 드시는 장로님들이 뭐 하겠어요? 저 젊은 것들이 지금 나라를 자꾸 흔드는데 아이고 답답하다 해도 이제는 할 게 없어요. 다니엘 스스로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제 다니엘도 나이가 이제는 80이 거의 넘은 아주 노구의 그 다니엘이에요. 벌써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안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그 노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백발의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앞날의 모든 뜻들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전한 소식은 바로 회복입니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사는 이른 이래가 지나면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예루살렘이 중건될 것을 선언합니다. 포로 귀환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더 나가서 포로 귀환 이후에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까지 전해줘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리라는 예언을 얻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은 그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든 희망은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희망은 안 불안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거는 유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니엘 시대만 유효한 게 아니라 다니엘 같이 오늘도 그 마음과 중심을 가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희망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가끔가다 우리 저기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내가 광화문 갔다 왔다 나라 지킴이 무슨 조직을 해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참 나라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이 나라 망가두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봐셔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많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마지막 회복과 희망과 승리를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는 뭐냐? 다 하나님 떠나고 지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국가 민족들이 전부가 돼버리고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다 철폐하고 막 동성애 받아들이고 막 죄 짓고 하는 것들은 막 신나게 하고 지들이 다 하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아무리 그 위대한 나라 미국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 보호 안 해요. 하나님은 악인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그때 붙잡혀서 나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면서 손잡아달라고 하면 건져주시지만 하나님이 부르고 불러도 끝까지 마귀가 좋다고 붙잡아 있으면 하나님도 저 마귀 불탈 때 너도 타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을 해요. 로마서에 저희가 저희의 행실과 죄악대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유기. 하나님은 때로는 내어버려 두시는 일도 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께 대해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손 내미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실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아. 왜? 이스라엘 시대의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블레셋아, 아이고 아말렉가, 아이고 이 미디안이야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하나님 애달게 행하겠어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살처분 하셨어요. 그냥 멸망받은 자신들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희망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다니엘을 하나님이 왜 축복하셨냐? 왜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셨냐? 그들의 형편을 그들의 마음대로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드니까 하나님 그걸 근거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정말 그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흥한 것 같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에 저 악의 무리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마귀 짓하면서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막 그거 갖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초토같이 다 처리하실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 부귀영화도 소용이 없고 당신이 전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게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게 시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망을 굳게 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게 천사가 전한 소식은 회복의 소식이었어요. 그것에 그 회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 마지막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통. 그러나 결국 그 진통 끝에는 승리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해산한 산모가 막 죽는 듯한 고통이 있지만 해산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얻고 나면은 해산하는 그 엄마가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이 크니까. 아기 낳는 고통은 아프고 힘들어도 아기를 얻고 난 뒤에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다시 아기를 낳아도 그것이 그 낳은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마지막 피안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하는 이 세상에 사는 이 나그네 세상은 그리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아마 진통이 있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고통의 세월들을 지나요. 죽음 앞에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가고 큰 수술하는 것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말씀한 내용에 마지막 진통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도성이 중단되지만 마지막 이래의 상황으로 돌변하는 때가 있다. 막바지에 요거를 고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은 되는데 그냥 편하게 회복되지 않고 아주 막바지에 엄청난 고통이 올 거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변고와 그리고 혼란과 참상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래서 홍수가 와가지고 밀듯이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이 고통이나 이 어려움과 이 환란을 막 인간적으로 밀어도 밀리지 않는, 그것이 나를 완전히 덮어치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때 거반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너가 정결해질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모든 폐역과 그 악한 현실을 끝내기 위한 함께 고통을, 그래서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환난과 고통은 나도 당하긴 하지만 환난과 고통을 주는 목적은 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는 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너희는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현실 종지부를 찍겠다, 그 말입니다. 악은 마침내 패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했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으로 이 세상의 죄악을 함께 종지부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누구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이 되게 하신 것이 여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다 써버리겠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악은 패하지만 너희들은 그 남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이게 구약적 경륜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류 역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일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을 보내고 있습니까? 혹시 정말 말할 수 없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서 이게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지 나는 속상해 죽겠다. 아유, 고통스러워. 좀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우리는 재방송 속에 사는 거예요. 녹화방송. 이미 생방송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나는 예수 안에서 결국 승리할 사람인데 그 승리가 내 안에 올 때까지는 요 드라마 내용에 아주 좀 안 좋은 내용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종국에 가서 악은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부활로 그 역사를 종집을 찍으시는 주님 안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믿고 이 현실을 하나님 안에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전한 자녀와 백성 되기 위한 한 과정의 방편인데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엄청난 이 생각의 전환이,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기도와 내용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마귀가 나 때렸어요. 하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기도니까. 그런데 궁극적인 기도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과정이니까 어떨 땐 때로는 비교할 때도 있어요. 저놈 인간은 왜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너는 요 방법을 통해서 너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바르게 세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맞춤형 인생이에요. 우리가 다. 내가 박 목사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고 박 목사님이 나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이 다 맞춤형이에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아주 그냥 삐까반짝하게 사는데도 예수도 잘 믿고 잘 살아. 그리고 신앙도 좋아.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면 전부입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아멘 하고 살면은 그 배짱이 믿음이에요. 그 배짱이 하나님 볼 때는 그래 네가 이제는 네 모든 복역이 끝났다. 이제 넌 내가 보니까 좋게 내가 네 마음이 편하니 네 인생도 내가 편하게 해주겠다. 근데 맨날 불평을 달고 살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불평이거든요. 어려워도 야, 죽은 사람이 어렵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내 그냥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향하는 불평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낮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찾아보면요 거기에 감사거리가 있어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가 불평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불평의 문제가 막 열려요. 그런데 아주 어려워도 감사의 키를 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 문제 속에 감사로 인해서 감사의 조건이 막 나타나는 것이 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절에 여러분 제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키가 다 버리세요.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감사의 키를 열어서 입으로도 감사, 생각으로도 감사, 늘 감사하며 살면은 아이고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게 이건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승리는 뭐냐? 지금 내 삶을 보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가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승리는 이게 종국이 가니까 어떻게 참지 않니? 내 마음이 바꿔진 상태가 승리인지 실패인지가 거기서 결정난 건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 주님이 전부라고 하면 승리. 돈 없어도 건강이 약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 그게 최종적 목적 아닙니까? 내가 죽은 후에 주님 안에서 발견돼야지. 썩어질 것에 발견돼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이 내 미래의 결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 어떻게 역사하시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습니다. 이 70일에는요 악의 번성의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0일이 완전 숫자의 70일에는 악이 번성하더라도 끝이 있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게 70일이에요. 악이 득세해도 언젠가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현재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사시면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먹힘을 당하지 않고 다니엘 새충처럼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거스름이 없이 나타나요. 그 안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사람이. 그 누구예요? 그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그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 이는 우리를 도피하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현실을 올곧게 살아가게 하는 진리예요. 이 현실을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도피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도피해가지고 어떻게 숨어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떤 고난도 내 앞에서 나를 함몰하지 않습니다. 벌써 기가 죽어서 길을 돌아다니면 마귀가 저놈 자식 저 이제 약점 잡혔나 보다. 저 조에 벌써 마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담대하게 드러내고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사시고 선포하고 사세요. 주님,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신 것을 제가 이걸 주님과 동역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거리를 주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주가 이긴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올곧게 살아가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마귀가 막 역사하면은 기가 죽어가고 하다가 막 이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하는 진리가 아니라 현실을 더 올곧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양심과 신념을 믿음으로, 그래서 잠언서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누굽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예수로 인해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잠언서에서는 생명이 근원이 여기서 나는데 네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신약의 빌보에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은 지켜주시리라 했으리라. 이게 뭐냐? 그 지켜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 날 여러분 감사가 늘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사실은 이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의 시선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들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올곧게 살아가게 하고요. 한마디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악은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악은 반드시 패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곧은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의 삶에, 당신의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삶의 이유는 주님입니다. 어떤 형편이 바뀌고 또 나를 또 어떻게 또 해꾸지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막 낙심할 일이 생겨도, 그래도 그때도 주님이 나의 해답이요, 내 삶의 이유요, 내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신 것을 내가 전혀 그러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난 그것이 내게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로 심어 감사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참 앞에 놓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렸으며, 그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딜레이 돼서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해답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해답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는 것이, 그게 먼저 선행될 해답이에요. 그것이 된 다음에 그런 해답이 결정돼야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신앙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려울 때는 매달렸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때는 하나님 나 몰라. 내가 이것 때문에 당신인데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산에 제 친구 교회 목사님,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자녀들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교회 와서 막 우리 아들이 소아마비 찌그러진 소아마비병 고치면은 내가 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도 잘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뭐 유술이 좋아갖고 어디 가서 수술해갖고 다 나서 건강해 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의사들이 고쳐줬다고 믿었던 것 같아. 그러더니 내가 내 아들만 고치면은 내가 다 하겠다는데 면이라는 거죠. 고치면 내가 고칠 때까지라는 얘기야. 고칠 때. 그래갖고 어느 날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헌금한 것도 있고 얘 때문에 한 거 있잖아요. 근데 내 아들 때문에 내가 헌금 내고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했던 거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아들 문제 해결됐으니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면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더 잘하셔요. 하나님 이거 참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더뎌지는 것은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통짜로 다 얻기로 보내요. 문제도 해결돼서 얻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안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다 회복되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시기와 시점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일에와 성도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일어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에와 성도의 승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진 메시지, 이것을 들었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와서 그냥 좋다고 그냥 벌벌 뛰면서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민족의 제약과 하나님의 오미하심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앞날에 되어질 일들과 이런 일에와 성도들의 승리할 것에 대한 이 예언적 고지를 이 다니엘에게 전해준 내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환경과 형편이 오더라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